한번 따라 합시다. 수치를 떠나가게 함.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 사랑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은데 사실은 또 현실에 서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잘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뿐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도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10년 믿었고 20년 믿어도 아직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분에 관해서만 아는 것이고, 여러분 그분 자체를 알아야 돼요. 정말 친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집에 어디 살고 그 사람 이름이 뭐고 나이가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혈액형이 뭐고 이걸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아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들 속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모세 시대와 달리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어떤 역사를 보면 그 역사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과 싸우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싸워나가면서 무엇을 배우냐면 그 환경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순종하는 것을 배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여호수아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이제는 환경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정말 싸워야 될 대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전쟁 속에 들어가서 그 대적들과 싸우면서 그 싸움 속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역시 동일하게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배경이 그런 어떤 배경을 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지금 어디를 건너냐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요단 땅이 말라서 그 땅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바닷물이 빠졌다 해도 강물이 빠졌다 해도 거기는 진흙탕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 자체도 마르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걷기에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60만 대군이 되는 사람들이 그 땅을 갈 때 하나님이 그 땅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소식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5절 마지막에, 1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라는 것이. 한마디로 굉장히 심리적으로 두려워한 것이. 그러면 이때 가장 전쟁하기가 좋은 때인 것입니다. 물론 전쟁에는 군사력도 필요하고 무기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전인 것입니다. 패기가 넘치고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 우리 때문에 마음이 녹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때 우리가 이 전쟁을 하게 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2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예, 여러분, 그때는 언제인가? 가나안 땅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정신을 잃고 마음이 놓고 심리적으로 그 여리고성을 꽉 닫아놓고 있는 그때예요. 전쟁에서 최고 승리할 수 있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모든 백성들을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이 할례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 포경수술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전쟁 가운데 그 할례를 행하게 되면 최소한 일주일 남자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왜 하필 이때 할례를 행해야 되는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좀 안정됐을 때 그때에도 충분할 수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오고 또 달려와서 축구로 얘기하면 이제 마지막 그 골대 힘있게 차서 한 번만 차면 골잉 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멈춰라 하거든요. 우리 가게와 일터와 직장과 사업처 이 모든 부분들이 이런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 등선만 넘으면 내 인생이 정상에 올라서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왔는지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아실 것인데 이제 한 발만 더 디디면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멈추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참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뒤에 말씀해 보면 백성들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러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럴 때에 만약에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이 40년 동안 걸어왔던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는 순간이 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전체적인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바라보면 이 전쟁은 우리 다윗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사람에 속한 것이 아니라 무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진해 오면서 정말 다시 한번 조용하게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인, 마음적인, 환경적인 여유도 사실은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냥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주일은 몸이 아프니까 누워서 곰곰이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와 하나님을 진중해서 처소해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처와 또 내 인생 안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스톱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들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그 당시에 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 때문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현재적인 상황은 그 출애굽하기 전에 사람들은 할례를 다 받았는데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할례를 환경 가운데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하나님이 행하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해라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이에요. 왜 이들이 이 전쟁 가운데 이런 위험의 할례를 무릅쓰고 할례를 행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할례를 행하게 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좋든 싫든 이들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간적인 어떤 편에서 바라보면 이 전쟁 가운데 사람들을 전부 다 못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은 엄청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그들이 출애굽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자신의 힘으로 갈라놓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 우리의 힘이나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그들이 알고 고백할 때 여기서 죽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마음들을 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내 인생의 시간표와는 다르게 돌아가는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그 어떤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그 속에서 그 순간은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 발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1세대는 홍해가 갈라졌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이 광야의 2세대들은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서 그곳을 통과하면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참 이적과 기적의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병원에서도 치료되지 않는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되는 경우도 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정말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체 가운데 정말 앞뒤로 꽉꽉 우겨쌈을 당해서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길들을 여셔서 우리를 숨쉬게 하고 살려줬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삶을 더 잘 살게 되는 계기가 되고 동기가 되어지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그런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어도 그 기적과 이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을 정말 잘 살 것을 생각하지만 쉽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이런 이적과 기적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내 인격이 변하고 내가 정말 예수쟁이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적과 기적은 사람마다 크기가 다르고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경험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도가 점점 깊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만한 이적을 경험하면 이것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더 큰 것을 경험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정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때 순간은 진심일 것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살려주면요, 도리어 더 바쁘게 세상으로 움직이면서 교회와 신앙은 더 멀리 되는 순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혀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는요, 신앙의 중심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정말 어떻게 바라보면 지도자로서 이건 아닙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백성들이 그렇게 항의할 수도 있지만 오늘도 그들이 이 할례를 행한 것은 여호수아가 시켰기 때문도 아니고요. 또 백성들끼리 의논해서 그것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전쟁 가운데에 어쩌면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그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이 할례를 행했던 것은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네.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430년의 그 긴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이들은 이미 몸에 완전히 뼛속 깊이 뿌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등감인 거예요. 그리고 피해의식인 거예요.
그리고 노예 근성이 그들의 몸에 배겨 있고요. 그리고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마음의 깊은 병이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삶 안에 남에게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우리 안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깊은 열등감이 나에게 있을 수 있고요. 인생의 사이즈 때문에, 학력 때문에, 어떤 배경 때문에 오늘도 내 안에 큰 열등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는 피해의식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가질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죄의 정서적인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노예 건성도, 죄의 노예 건성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될 만큼 내 마음에 병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깊은 쓴뿌리 같은, 오늘도 내 인생을 발목을 붙잡고 있는, 정말 끊고 싶어도 잘 끊어지지 않는 그 쓴뿌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게 구원의 기쁨을 다 빼앗아가는 내 인생의 애굽의 수치고 우리 인생의 수치가 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행해야 되는가? 내가 애굽의 수치를 오늘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길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수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지는 역사가 있어서 오늘도 길갈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울 수 없는 수치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수치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떠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길갈이라는 뜻은 바뀌라는 의미입니다. 바뀌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굴러갔다는 거죠. 내 수치가 내 인생에서부터 굴러갔다는 거죠. 벗어나게 되어지는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할례가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이기도 하지만 이 세례가 제도적인 세례를 뛰어넘어 영적인 세례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인생 가운데 모든 수치들이 떠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요, 오늘 지금 수치를 떠나가게 하는 것은 그 할례 받는 오늘인 것이, 그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들이 이스라엘에게서 영원히 떠나가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네, 거기까지 볼게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인생의 고독의 갈증에 목말라 있고 죽을래도 죽을 수 없는 인생의 그 고통과 고독감에 있는 수가성 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얘기가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아니라 결국은 6명의 남편을 바꿔도 자신의 인생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 이게 어쩌면 그 여인이 가지는 열등감이고 피해의식이고 그리고 수치고 그리고 마음의 병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꾸고 바꾼다고 해가지고 내가 바뀌지 않는 이상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내가 변화가 되어야지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도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여자가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이 정도로 남편을 6명까지 바꿔봤지만 결국은 혼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사람이 다니지 않는 가장 햇볕이 강렬한 12시에서부터 2시 사이에 여인은 물동이들 들고 가는 거예요. 왜? 이제는 공황장애처럼 사람도 두려운 거죠. 이런 여인의 그 수치, 예수 그리스도 생수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이 이제 그 인생의 고갈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어졌던 사건들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그분은 우리 모든 수치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기에 충분한 분이신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 세례, 영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길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거기서부터 우리의 수치가 사라지거든요. 우리의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것이. 여러분,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하고 그들이 나름대로 최선의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수치를 가리는 것이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가리는 게 인간의 최고의 지혜인 것이. 아마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죄지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서 수치가 드러날 때 그들에게 영원한 그리스도의 옷,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서 그 수치를 가리우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기쁨으로 인생의 낙으로 삼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할례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은요, 세 번째로는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말씀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본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러분, 처음으로 이렇게 첫 유월절을 이들이 지키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애굽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 시간들과 달리 정말 이 유월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할례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4장,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24절 말씀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선포는 이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언제든지 늘 경외하고 또 존경과 사랑하는 이 고백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악기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아무리 예배의 순서가 굉장히 사람들을 흡족해 한다 할지라도 이 고백이 없으면 그 예배는 껍데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 진정한 예배자는 이 고백, 여호와의 손의 강함을 오늘도 깨닫고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가정과 또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고백하고 소망하는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이고 또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가 갈라졌던 그 은혜를 경험했고 그것을 말로만 듣던 그 사막과 광야의 2세대도 정말 요단강이 갈라져서 오늘도 그 길을 걸었던 것을 선배가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도 경험했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다음 세대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고 그들이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로 서면서 그 예배 때마다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고백하면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자녀손손 이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예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게 하셨던 마지막 한 가지는요.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할례가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내가 이제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있었을 때 여호수아가 첫 번째 묻는 질문이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수아가 나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계속 괴로운 게 바로 이겁니다. 내 편이냐 아니면 적이냐.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 안에는요. 우리의 인생 안에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이 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내일의 적이 또 모레의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 그래서 보면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사실은 없는 것이. 그런데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오늘 내 편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 편이냐. 이게 주 관심사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그럴 때 이 군대 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군대 대장으로 여기에 지금 왔느니라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너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편이라 라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편이라.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길갈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인생의 내 편과 아니면 남은 편인가에 대한 그 고통 속에서 자유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례에 순종했을 때 전쟁을 뒤로하고 이 할례에 순종했을 때에 그들은 이런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다시 한번 믿음의 행진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가면 여리고성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도 어떻게 싸우고 그 성을 취한 것이 아니에요.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성을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요
어떻게 무너뜨리셨습니까? 여러분, 성이 정상적으로는 밖으로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높은 성이, 견고한 성이 밖으로 무너지면 그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리고 성을 안으로 무너지게 한 거예요. 그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까지조차도 하나님이 세밀한 계획과 하나님이 그렇게 백성들을 향해 마음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그것을 몰랐다 할지라도 그들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이 길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그 예배 가운데 오늘도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순간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길갈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확신하고 나가는 이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